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가는 이런 모습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점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겟세마네, 그 글자의 그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기름 짜는 곳. 거기에선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는 곳입니다. 뭐를 하면 기름이 나올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기도와 이 겟세마네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물론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 동쪽에 있는 이제 감람나무가 많은 동산, 거기를 겟세마네라고 하죠. 지금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들이 존재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겟세마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겟세마네. 때로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마도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바로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단어 속에다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서 바로 기도의 목적,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목적은 성령을 받고 깨달아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려가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게 되다, 심히 고민하여라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 될 만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원인이 될 만한 고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까? 죄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러죠? 그 우리의 죄, 내가 죄인 되어진 것,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진 것, 그거 벗어버리려고 하는 기도,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단어를 보니까 재미있어요. 지켜보라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단어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듣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 이게 내 소원입니다.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야 되는 이 삶. 힘듭니다. 이거 지나가면 안 됩니까? 예.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가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면 뭐가 돼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내가 화려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원수, 대적.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은 자리에 우리가 영광을 받고 싶으니까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깨달아 알고 받아들여야 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다? 자는 거예요. 이 잔다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죽었다예요. 죽었다. 죽은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죠. 예,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또 깨우시는 거야.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1시간 제한된 시간이에요. 우리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깨어 있어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의 기도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로 들어가서 나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들 시험, 어떤 게 시험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나 잘 나간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 되어지는 이게가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자기가 부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부채질을 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죠. 마귀는 부채질을 해서 너도 할 수 있어.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거 먹으면 내 말만 들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네가 판단할 수 있고 네가 주인 되어질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정말 사단의 유혹은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한순간도 사단의 시험으로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한번 권면하고 다시 나아가서 주님도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또 와서 봅니다. 또 와서 보니까 이번에 뭐라 그래요? 40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 옵타노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보는 것만 보는 눈, 육신의 눈,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몰입되어져 있는 그 눈을 갖다가 옵타노마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뭐예요? 심히 피곤해서 무엇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죽어 있는 자들, 세상 것만 보는 자들,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왔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자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죽어라예요. 죽어라. 구원과 무관하다라는 뜻이에요. 쉬라. 이제는 노동을 멈춰라 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너희들이 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해도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자인 줄 여기서 알지 않느냐. 이제 때가 왔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일어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 3장 7절에 있어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그 거지를 바라보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했을 때 그 잡아 일으키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왜 일으켜요? 함께 가자고.
이제까지 그들을 기도하도록 혼자 내버려 뒀더니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같이 가자.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같이 가자. 너희들 혼자 할 수 없어서 내가 왔잖아. 내가 너를 손잡고 일으켜준다.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하나님의 생명을 없으면서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죠? 그런데 그들이 뭘 가져왔죠? 검과 몽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몽치란 단어는 지팡이에요. 자, 뭘까요? 검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그러니까 검이라고 하는 건 성경 속에 나올 땐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성령의 검과 사단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으면 어떤 말을 가진 거예요? 사단의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팡이는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의지할 곳이 되어져야 되는 여호와의 말씀, 그거 반대되면 사단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왔던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의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걸로 뭘 잡으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잡아가려고, 예수를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잡히심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세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달콤한 사상을 가지고, 달콤한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다가와서 이거 의지하면 행복해. 이게가 세상의 지팡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배경이 있어야지. 예,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것만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가지지 마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거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건 영지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원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는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는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퍼주고 아니에요. 이 세상의 도리대로 살아갈 것은 세상의 도리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나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 저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다 작전을 짜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들은 우는 사자같이 아주 잘 결속되어져서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덤벼들어요.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주님이 아니고 선생이에요. 지식만 가르쳤다는 거죠. 지식만 받았다는 거죠. 오늘 교회는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에요. 전도는 지식만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교육은 오늘 예배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육은 지식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도록 가르쳐 줘서 그들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지 랍비어라고 그것만 보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볼 때
부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는 첫 열매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부주로만 봐도 안 되고 선생으로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주로 보고 선생으로 보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인도하는 우리 삶의 선배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누군지 알죠? 베드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떤 검이에요? 2자루의 검을 준비했어요. 검이 둘이 있나이다. 그럼 조카도다. 하나는 뭘까요? 성령의 검이죠. 하나는 세속의 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어떤 귀가 떨어졌어요?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 오른쪽 귀가 떨어졌어요. 성경은 재미있게도 오른쪽이라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죠. 오른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예요. 바른 진리를 듣는 귀예요. 그게 잘라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 적극적인 그 사고방식,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며 예수 믿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먹고 잘 됩니다 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 어떤 귀가 잘라지는 거예요? 오른쪽 귀가 잘라지는 거예요. 그는 정말 예수 믿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내 욕심, 내 문제 해결, 내가 남보다 잘 되고 싶은 것,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것,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 귀가 잘라지는 거예요. 감사한 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님이 그 귀를 만져서 다시 붙여줘요. 그 사람은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이거예요. 옳은 귀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 귀가 열려진 사람인가? 나의 입술은 정말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들의 오른쪽 귀를 열어주는 말씀인가? 아니면 잘라버리는 말씀인가?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그들은 그 가르침을 지식으로만 받은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만 받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잡으러 왔던 유다와 대제사장 군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그 얘기 지식이에요.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 곁에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의 기도를 보고 본받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오른쪽 귀가 잘려져 버렸거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새벽은 내 생명을 부활시키고 내 생명을 살찌우는 기도의 시간이며 예배의 시간이어야지 지식이나 가지고 뭐 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는 예수를 선생으로 아는 자요, 예수를 죽이는 자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떤 지팡이를 잡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